자,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났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하고 아이성을 멸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지파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의 5지파들은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투를 벌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지방의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를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꾀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을 여호수아서 9장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1절, 2절 말씀을 프린터를 보고 다 함께 합독할게요.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했다는 역사를 보면서도 이들은 투항하지를 않죠. 어떻게 해요? 대항하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어요. 뜻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 9장 3절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과 어떻게든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들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하나는 끝까지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그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브온 족속의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넙죽 엎드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이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내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지혜가 뭘까요? 기브온 족속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의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의로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처분대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해주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낸 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이며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뜻을 모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소문이 이 족속에까지 다 퍼졌어요.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진 가방과 또 곰팡이 핀 떡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멀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음식 같은 게 다 곰팡이가 쓸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넙죽 화친 조약을 맺어줘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이 신앙의 패턴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한 거야. 왜? 기본족 속에 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의 해진 옷과 나의 곰팡이 핀 빵과 나의 상한 이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까먹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민족을 살려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자, 9장 14절, 15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합독하게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머슴 노릇을 하는 민족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들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가나안 족속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막.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악의 화신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 한 거죠. 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기브온이 이스라엘한테 붙었댄다. 야,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지금 떨어져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자 이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먼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 하자 기브온 족속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지금 똘똘마리를 해서 죽이려 합니다. 조용! 우리를 똘똘마리를 해서 지금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서 길갈 진영에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10장 6절이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거. 자, 뒷면으로 넘기셔서 어쩌면 아유, 내가 괜히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 일이 꼬였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브온 족속과 괜히 화친을 내가 맺는 바람에 다섯 왕하고 한꺼번에 붙게 생겼어, 지금. 그죠? 예전에는 지금 여리고 성은 여리고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 1대1로 붙었고 아이성 사람도 아이와 이스라엘 민족이 1대1로 붙었는데 이제는 5대1로 붙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남자란 남자는 다 끌고 나왔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두렵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는 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죠. 자,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 큰 위기를 맞으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이번 참에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감당할 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살떨리지.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부터 보면 뭐냐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하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길 수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자, 위기의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의 대항에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야, 이제 5대1이구나. 여러분, 이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감당이 안 될 이런 큰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와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깡 따고도 좋아. 믿음을 딱 가지고 여기를 붙들어 밤새서 이제 가서 그들과 전쟁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위기를 돌파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 저를 한번 따라갈게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때서부터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가 뒤집어지고 이기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여기까지. 자, 여호수아는 밤을 샜어. 그럼 몸이 피곤하잖아요. 밤을 샜으니까. 그런데 급박하게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급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되면서 급박하게 임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막 혼란에 빠뜨려져 있는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짐이 뭐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 쓸었냐?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전쟁을 해도 여러분,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 칼을 쓰는 전쟁이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베야지 이기는 경기예요. 전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밤새서 가서 이걸 쓴다고 그래서 다 죽나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1차적으로 승리를 벌이니까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데 어떻게 됐다? 그때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져가지고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역사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이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박이 그때 내려서 이게 몇 킬로에 걸쳐서 이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오지 앞으로 달려갔더니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돌덩이에 맞아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먹만한 우박도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참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세요. 다 쓸어버리는데 어떻게 쓸어버리냐?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는데 하루로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하루로.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도초로 숨어서 들어가면 못 잡아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참에 완전히 이들을 쓸어버리려 하는데 하나님 해를 하늘에 멈춰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0장 12절부터 14절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연계도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후무. 앞으로 후에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위기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성도의 기도의 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성도의 싸움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오늘 아모리 족속 5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보죠. 또 기브온 족속의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